오늘 그 주보에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주 목금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1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유월절에 대한 피뿌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어디에서는 400년이라고도 나오고 또 어디 기록에는 430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디는 400년이고 어디는 43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틀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굉장히 고통으로 힘들게 되었던 시기는 430년이 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으로 하면은 약 400년가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서는 430년과 400년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 전에 말씀드린 알고 계시는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왕의 2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드린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 내리는 재앙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재앙은 피로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굉장히 그 왕궁까지 들어갈 정도로 개구리를 통한 재앙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그 티끌이 이가 되는 거, 이 아시죠? 그 이가 되는 재앙이 나왔고 네 번째는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질, 여섯 번째는 독종, 모든 생축에게 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이 내려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지면을 모두 덮어서 모든 그 채소까지 갉아먹는 그러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어느 정도 흑암이었냐면 앞에 사람하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흑암이었던 거예요. 칠흑 같다라는 표현 쓰죠. 근데 바로가 이 9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비로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라고 한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난 뒤에 애굽에 고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 거예요. 왜? 아이를 낳은 사람 중에서는 그게 외동아들이 될진, 그게 2명, 3명, 5명, 10명이 될지라도 그 한 명은 장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죽은 집안이 없는 거죠. 아이를 낳지 않은 집안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굉장한 애굽의 두려움이 되고 아주 혼란스러움이 된 거죠. 그때 바로 왕이 급하게 나가도록 자기가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모든 사람이 해당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죽지 않는 길은 무엇이다요? 아까 읽은 내용처럼 우슬초에 묶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너의 집 문, 이렇게 보자고요. 문이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좌우의 설주, 그죠? 기둥, 임방,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디귿자로 다 칠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칠해진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다 치러 들어갈 때 그 집만 지나쳐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굉장히 극악하고 두려움을 모르고 사람을 쳐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왔는데 나를 본척만척 하지 않고 나를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나를 보고도 나를 안 건드리고 딴 사람을 건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다는 거고 통과하다는 거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도 동일하게 나한테 임했는데 나를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유월, 넘어가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에 절대절명한 시기에 우리가 양을 잡았다 쳐도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는 그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급한 일이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슬초 묶음으로 바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슬초가 뭔가요? 제가 우슬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그 털이 많은 식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개역 한글 이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우슬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개역 한글이 보통 그
중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예요. 그러니까 우술이 뭔가 했더니 소우자에 무릎술이에요. 소 무릎처럼 생긴 풀이다 해서 우술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술초를 가만히 보니까 왜 소 무릎이라고 했을까 했더니 이 조그만 게 마디가 좀 무릎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술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자로는. 히브리 말로는 에조브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한 건 히솝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약간 박하향도 나고 어쨌든 털이 많은 것들. 근데 이게 어떤 식물이냐면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지역에. 돌담에도 있고 담벼락에도 막 나고 그리고 들에 널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우술초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술초를 이제 손쉽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리고 묶는 거예요. 간단하게. 묶어서 어떻게 해요? 피를 착착착 하면 이게 우리 붓처럼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털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충분히 잘 바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 하나님은 우술초라고 하는 그 식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대신 죽은 양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피를 바르는 노력의 행위가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이 우술초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바르는 행위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힘이 든다면 과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술초를 통해서 쉽게 피를 바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술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흔한 풀이고 보잘것없고 아주 별로 이렇게 가치 있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발리우게 한 그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우슬초 묶음과 같이 참으로 쉽고도 쉽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있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용도로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식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이 우슬초, 사실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우슬초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도구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슬초 같이 여겨지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더라. 그분의 인성을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분의 인성은 그러하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율법이 아닌 흔하디흔한 그러한 우슬초 묶음을 통해서 그 비를 찍어서 좌우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이와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어디 안에서만 안전한 거예요? 좌우 설주에 임방의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양쪽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문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살려둘까요? 안 살려둘까요? 살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에 발려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발랐을지라도 그 문 앞에 있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 내 마음에 그리스도 피가 뿌려진 자들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명의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쳐다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쳐다보는 자는 그가 누구가 됐든 다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리온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가 누가 됐든, 그가 유대인이 됐든 애굽인이 됐든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또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대를 쳐다보면 살리라면 그 달린 노뱀 때문이 아니라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우슬추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너희는 우슬추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5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를 발린 그 문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안전함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밖에 우리의 안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두루치러 갑니다. 안 발렸네? 볼 거 없죠? 다 죽는 거예요. 발렸네?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 있네?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그분은 양이라고 하셨고 죄가 없는 그 양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그분이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리운 자,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영으로 난 건 위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건 땅에서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이제 새 성품,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제 깨끗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됐으니 옛 성품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지만 옛 성품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성품에 의해서 신의 성품에 차여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바로 왕의 두려움으로 그들을 빨리 떠나게 합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참으로 잘못된 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 바로 쪽에 있는 그 무당 같은 주술사들도 일부 흉내를 냈어요. 막 개구리도 더 만들고 이러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주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더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흉내내다가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주술사가 바로한테 이야기해요. 근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이 세상의 이적을 사단도 할 수 있는 이적을 대단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흉내를 낼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일반 교회 권사님이래요. 꽤 지금 교회가 거기는 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크다고 그러잖아요. 한 10,000명 뭐 이래. 근데 그분이 토요일만 되면 가는 데가 있답니다. 저기 논산인가 대전 쪽이 유명한가 봐요. 점치러 간대요. 용화대요, 용화대.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권사님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용하니까. 뭐 사단이 용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알죠. 그러나 아까 주술사도 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적을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교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악의 종자들이고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투덜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걸 겪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서 땅에 묻는 거 매장이잖아요.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리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고 투덜투덜해요. 뭐 때문에요? 걷는 것도 힘들고 또 물도 없으니까 또 물도 없다고 투덜투덜대고 또 어떤 물을 했더니 물이 또 쓰다고 해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한 그런 사건도 아시잖아요. 투덜투덜투덜투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그 이적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을 맛본 자들이 투덜투덜투덜투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광야길을 38년, 40년을 돕니다. 참으로 인생이라는 게 이와 같이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제님, 근데 제가 좀 늦게 믿을 거 그랬나 봐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으려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좀 누릴 거 누리고 좀 나중에 믿을 거려.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가 좋대요. 좋았대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지라 하고서 출애굽 해줬는데 그거 싹 치워버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고기도 먹었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뭐 고기를 먹어요. 노예 생활하기 바쁜데. 그리고 그때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이적으로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또 홍해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어느 성도한테 들었던 그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눈에 보았던 이적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안 할 거라고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걸을 거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걸을 것이냐.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낙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가 그분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로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동일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형과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예비했다.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고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죠? 그 가나안 땅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던 그 가나안 땅이 열려졌나요? 안 열려졌나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은 주어졌고 그들은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가나안 땅, 하늘 시온산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푯대를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푯대를 향해 걸어가는 이 삶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그 기이한 덕과 그 아름다운 선전하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로 생명을 받게 됐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왜 신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침례를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그죠? 어떤 점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이게 홍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 홍해가 깊은 데는 거의 12km 되는 깊이도 있대요. 근데 어떤 데 좀 폭이 짧은 데는 한 15에서 20km 되는 거리. 아마도 이스라엘을 걷는 쪽이 그쪽에 홍해 지역이 있거다 하고 이렇게 역사학절이 하는데, 그러면 하루길 정도 돼요. 이 마른 길로 가면. 연세가 드신 분 걸어도. 이스라엘이 60만 명이면은 한 4명으로 보통 평균으로 하면 4, 6, 24, 240만 명이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제히 걸러가는 거. 여기 폭도 넓어야 돼요. 약 800m. 근데 어느 역사학자가 보는데 폭이 한 800m 되고 수심이 한 200m 되는. 그리고 건너가는 길이가 한 15에서 20km 되는 길이가 유력하다고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동풍으로 밀어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물의 벽이 높이가 약 한 100에서 2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그 높이. 그 높이를 마른 땅으로 동시에 그 인원이 건너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건 덮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에 수장되는 이유가 그 들어가면 죽음하고 같은 무덤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는 거를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건너가니까 바로가 막 말을 타고 수레를 끌고 급속들에게 쫓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전하심이 어땠어요? 그들은 건너갔고 이들은 어둠 때문에 쫓아오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이 건너고 이 높이에 대한 물이 수장을 시켰으니 그들이 가봄 입고 그 무거운 것들이 바닥 안으로 가라앉아서 다 휩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으로 부활되는 길을 걸어간 거고, 그 쫓아오는 애굽은 그 죽음의 길에서 다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례라고 세례라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의지대로 그 인생의 시간을 늘리거나 단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38년을 광야 생활을 준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38년은 39년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들이 38년은 37년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100살을 살지 90살을 살지 한 5년 뒤에 부르면 갈지 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만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 약속한 소망의 그 나라를 가는 것이 있어도 즐겁고 가면은 더 좋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광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도 있어요. 제가 보면 꼭 저희들 같아요. 만나 이렇게 내려줬더니 이제 고기 타령해서 고기 달라고 막, 그러니까 메추리가 맛있대네요. 메추리를 이렇게 보내는데 하루길 되는 메추리를 주셨대요. 하루길. 하루길인 보통 부지런히 걸으면 30km 간다네요. 그러면 천천히 걸어도 20몇 킬로 간대요. 근데 그건 사방이래요. 사방에, 2규빗 높이에 있었대. 2규빗이 뭐냐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2규빗은 90cm면, 제가 1m 73이니까, 한 요 정도 높이에 있는 거죠. 그냥 뭐 주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한 20여 킬로, 30킬로를 그냥 쫙 뿌려놓은 거예요. 너 실컷 먹어. 한 달 내내 먹어라. 이거 나와요, 민수기에. 한 달 내내 먹어라. 그렇게 먹인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투덜투덜투덜투덜. 한 달 동안 먹게끔 내려줬는데 거기에 또 탐욕을 부리는 자들. 고기가 요 이에 있는 사이에 그냥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탐욕을 부리는 자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탐욕을 부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과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별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흔하고 난 우슬초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던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 각구원 받고는 신약이 그렇게 쉽고 편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구약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더라고요. 신약하고 구약이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많이 재밌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자신을 잘 되돌아보길 때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죠? 또 생명의 도로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에는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입니다. 아벨의 피도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게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리스도 피는 그거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다 하고 그리스도 피에 영원한 속량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피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른 곳이라고 그래요. 이른 곳은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안치받은 것처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허황된 걸 쫓아다니고 가졌는데 부족하다고 탐욕을 부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이른 곳에 있다라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현재 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그분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그것을 찾고 거기에 가 있는 이런 것처럼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달려왔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거에 미혹받을 이유가 없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이비 이단한테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래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하늘에 가나안. 그것이 영구한 도성이에요. 우린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 우리의 신실한 신랑 대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만날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된 교회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대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이 땅이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많이 있죠? 헌물로도 드리고, 그쵸? 여러 가지 드리지만 또 어떤 제사요? 기도로도 드리지만 찬미, 찬양. 이게 제사라고 했는데 원어 이렇게 보니까 희생이라고 하더래요. 그것도 희생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매사에 불만과 투덜투덜대는 일을 우리한테는 묵은 누룩으로 생각하고 내어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